시편 119편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죠? 라는 제목 가지고 시편 119편 47절, 48절 두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타날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의 다른 나라들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국 한국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기타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주목하고 긴장하며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코로나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도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들 쉴 틈이 없습니다. 주가, 부동산, 물가, 환율 등 급격한 변화를 점치고 준비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는 무엇보다도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분위기 따라 혹은 내 기분 따라서 그냥 끌려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오늘 하루 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질을 더욱더 붙잡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목적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잘 사용하려면 그걸 만든 회사에서 준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인간 혼자서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할 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성경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둘째는 행해야 할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좀 풀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우리의 믿어야 할 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적용되었던 법이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방금 읽어드린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서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이것은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하지 못해 생긴 착각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주어질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의식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은서가 요즘 성경을 좀 읽더니 갑자기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주일날이라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읍시다. 아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6월절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누룩 없는 빵, 무교봉을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은서처럼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다릅니다. 도덕법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의식법처럼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법은 그 효력을 여실히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십계명의 율법들은 도덕법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런 도덕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성경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구체화하시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덕법은 예수님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체계화하고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오늘날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식법을 성취하심으로 그 율법을 폐하셨지만 도덕법과 같은 이 말씀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이 피조물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특별히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요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늘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은 버려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것을 마치 메마르고 딱딱한
법조항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해라, 뭘 이루어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일방적 요구를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얘야, 얘들아, 나와 사랑을 나누자. 이것이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배운 것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될 내용, 이게 바로 하나님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배운 것과 같습니다. 앞서 배운 이 내용을 더 쉽게 또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 배웠는데요. 그 내용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배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프로포즈를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한다 얘야.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한다. 널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너랑 늘 같이 있을게. 죽음 이후의 삶, 그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질게. 사랑한다 얘야.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 같은 더럽고 미천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저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화답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것을 준행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으니 저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십계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요약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십계명입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도덕법,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화답을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율법과 특별히 십계명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배우는 것은 메마르고 딱딱한 법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덕을 보시려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한다. 전부를 줄 만큼, 생명을 줄 만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저도 사랑해요 주님 그런 화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자본가만 더 부유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많은 직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고 좀처럼 진정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양적 완화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의 양극화만 확대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화폐도 그 어느 하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다들 안절부절입니다. 코로나 이후 틀림없이 많은 것이 변할 것은 뻔한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평강을 누리려면 무슨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 삶도 죽음까지도 아니 죽음 이후도 보장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땅을 사고 현금을 확보하고 금을 사고 식량을 비축하고 혹은 면역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고 구급약, 상비약을 비축하고 백신을 맞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프로포즈 앞에서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우고 그 법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 중요한 건 이거다. 전문가, 사람들이 말하기에 요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고 전화하고 필요를 채웁시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 동일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배우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깨닫고 경험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서 사랑의 반응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허락하셔서 그 율법 따라 준행하여 살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지식 앞에서, 그 지식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하나님 뜻받들어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며 어제와 동일하게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